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지금 보셨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교회의 관행과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여 오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씀과 은혜와 믿음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교회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신앙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물량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함과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은혜와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교회로부터 다시 예수님 당시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할 만큼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뜻을, 그 정신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흠한 생각이 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정언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같은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흠한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던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잠시 누리는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 허망한 생각을 따라 허망하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흠한 것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방인의 흠한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방인들과 같은 헛된 것에 가치를 두는 생각들을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붙드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잡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어서 그 바른 마음에서 바른 삶과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흠한 곳으로 행한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마음에 흠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20절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세상의 흠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흠한 마음에서 나오는 흠한 것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바르게 배웠는데 사는 것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배운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알기는 바로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아야 배운 것이 복이고 아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구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예수 알지 못할 때, 은혜 알지 못할 때, 믿음 없을 때, 말씀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의 그 모든 것은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구습이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 습관, 그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흠마음으로 행하는 변화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끌려가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옛 사람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들린 지는 아주 오래된 분부터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수심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물량주의가 들어오고 성공주의들이 들어와서 그 세속화를 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신앙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복받게 하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슬그머니 자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거기서 빼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마치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만이 개혁되면 그 사람들의 개혁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나 사회나 교회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 혹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마치 상대방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만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변할 때에, 모두가 다 새로워질 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할 것처럼 말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것처럼 말한다면 한 부분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변할 때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로부터 개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면 내가 보았던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눈이 가리워서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개혁이 시작될 때에 온전한 개혁, 은혜로운 개혁,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기초하고 은혜에 기초하고 믿음에 기초한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그런 훌륭한 왕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 그 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들이 먼저 뭘 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먼저 자기의 좋은 옷들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엎드려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고 그를 통해서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고 환난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길입니다. 모두가 자기는 개혁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과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툴 때에 그게 개혁이 일어나던가요? 다투어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뿐이지 그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행실과 생각을 고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문에 보니까 어머니 학교 한다고 포스터를 붙여놨던데, 사람들이 어머니 학교를 하거나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갈 때에, 아버지 학교를 갈 때 그 사람들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잘못되는 것은 어머니들 생각, 남편만 바뀌면, 딱 남편 하나만 바뀌면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딱 아버지 학교 갈 때 내 아내만 바뀌면 우리 집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가고 어머니 학교를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는 고백이, 마지막 시간에 나서 간증하며 하는 고백이, 내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남편이 변해야 변한다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가정이 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정은 분쟁만 더해가고 나중에 가면 서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서도 가정 같지 않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부부 같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이 가정을 향해서 노리는 전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 상대방의 잘못만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목사는 장로님이 바뀌어야지, 교인들이 바뀌어야지, 교인들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멋진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바뀌고 좀 우리 목사님 잘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진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이 바뀌만을 바라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교회가 새로지겠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개혁만이 진정한 은혜 안에서의 개혁이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를 탓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앞에 있던 정권 사람들은 다 감옥을 가거나 무림을 당하고, 또 바뀌면 또 그런, 이게 어떻게 나라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서로를 품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잘한 것은 또 서로 포용하고, 이래야 나라가 개혁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개혁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방법과 성도가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서는 안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다는 말은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떠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서는 안 될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성도가 살아야 될 방법대로 살 때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이방인의 흠한 것을 따르고지 않고자 하는 강한 결심을 하고 내가 배움받은 대로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방인의 흠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와 의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소수가 세상을 바꾸고 그 로마 제국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을 좀 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20만이에요. 20만 1.2%. 기독교인이 1.2%인데 3.1 운동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9,458명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 3.1 운동을 위해서 그 독립선언문을 할 때에 33인이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여러분 1.2%의 기독교인이 그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교회가 자기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이 자기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나온 영향력이 세상에 그런 거룩한 영향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이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를 죽여 세상을 살리는,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는 자기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종교로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이방인의 흠한 것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배움받은 대로 진리와 의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행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부터 그 일들을 행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하시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기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